자, 우리 25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풍랑 속에서 잠을 자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하는 것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는 변화무쌍하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은혜예요. 그걸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더 많이 싸울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천국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또 여기에서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삶을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이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터지고 이럴 때가 있죠. 순풍에 도슬단 배처럼 잔잔한 그 바람에 의해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처럼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네, 그러죠. 광풍이 내리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래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침몰하죠. 뒤집힌다든지. 거기에 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 바람과 함께 막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에 그때 일이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풍랑, 이 광풍이 막 몰아치는, 그래서 내 인생의 배에 이렇게 물이 가득한, 그럼 우리의 그 배에 물이 어떤 모습으로 가득하여 있을까요? 뭐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거기에 가득하여 있는 것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배에 이렇게 가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 배를 뒤집어 엎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빚어서 주님께 이렇게 드릴 때 백으로 우리에게 빚어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있기에 그것이 아름답게 가장 복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안 계신다면 그것이 이렇게 내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광풍이 몰아쳐서 이런 풍랑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풍랑을 이렇게 겪게 만드실까요? 그냥 순풍으로 쫙 이렇게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겪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광풍이 몰아쳐 이 배가 침몰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그걸 알고서 모르고서 이렇게 가자고 했을까요? 얘들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이 모르시고 가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위로 갔다 내려갔다가 막 이런 굴곡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은 지난주에 우리 한번 거기를 볼까요? 자,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들로.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속, 가족 안으로 들어왔으면서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이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망망한 그 밤, 그 바다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표류하는 그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막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또 풍랑이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있을 때 저 멀리에서 비치는 그 등대가 보인다면 소망이 있잖아요. 거기로 가는 거구나 하는 그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그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 빛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는 편안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길도 없지요, 빛도 없지요, 방향도 없지요, 키도 없지요. 이거 그렇게 산다면, 그 빛도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될까? 이걸 가지면 될까? 여기에서 살면 될까? 그거 다 가져보고 다 해봤는데 가져보니까 또 있어요. 또 가야 돼.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다. 1절에 그 전도서 1장 2절이죠. 거기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와요. 왜 5번인가 생각해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5라는 숫자는 고난, 고통의 숫자예요. 그래서 5번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는 해볼 것 다 해봤어. 가질 것 다 해봤어.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그것까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가 7,700명이었죠.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금은 보화로 다 꾸며놓고 다 해봤어요. 다 가져봤죠. 그렇게 가져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진짜인 거예요. 안 가져보고서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안 가보고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믿을 수 없지만 해봤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안 가봐도 그렇게 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마가복음 거기에는 건너편으로 가자 이런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는 바다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 바다. 왜 여기는 호수라고 할까요? 호수라는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것은 못이라는 뜻이에요. 못. 연못할 때 못. 어디에 있냐면은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좀 나오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거기로 던져진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호수를 건너가자, 이 못을 건너가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거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이죠. 거라사. 자, 주님께서 이렇게 건너가자 할 때에 제자들이 이제는 거기를 떠나 행선할 때에 주님은 뭘 하고 계셨나요? 잠이 드셨더니 그러죠.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아주 잔잔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가니까 거기서 이제 주님이 잠이 깊이 드셨던 것 같아요. 한참 가는데 23절에 보니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침몰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주무셨을까요? 배에 물이 가득한데 배가 이런 모습으로 있고 앞에 갑판이 있고 뒤에는 고물이 있어요. 고물. 뒤에 그 고물 위에서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요 가운데는 푹 빠져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렇게 이게 물이 가득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물 퍼내고 막 노를 젓고 열심히 해봤겠죠. 그 어부들 출신들인데. 그런데 밀려오는 그 부딪히는 파도, 물결이 막 배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조그만 이 배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퍼내도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제자들이 나와 깨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깨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주에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 예수님 그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있는 그걸 보았을 거예요. 잘 보세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있는 그걸 보았을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빠지지? 가득한데 왜 안 빠지지? 이게 빠져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데? 왜 가득하여 있는데? 물이 가득한지라 가득하여 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데도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이거 안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안 죽네,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 빠지니까 주무시네. 그러면은 괜찮은 거잖아. 예수님 곁에 가서 우리 같이 자자. 이런 담대함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제는 죽었다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난주에 홍천을 갔는데요. 한 몇 주 만에 가니까 제 숙소가 저 위에 숙소가 있는데 숙소 바로 옆에 물의 근원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노 목사님하고 같이 거기다가 이런 큰 통을 하나 묻어놓고 뚜껑을 덮어놓아서 거기서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빼서 쓰는 거기 물 근원지가 있죠. 거기 잘 들어보면은 그
물통 안으로 물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쪼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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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듣고서 멧돼지들이 습격을 해. 거기를 완전히 다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거기 다 바위 막 이런 그런 돌들이 많은데 여기가 이렇게 넓게 다 읽어놨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이거 이 집까지 막 날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담대한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노 목사님도 안 왔죠. 아무도 없죠. 깜깜하죠. 돼지 한 마리가 와서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한 몇 마리가 와가지고 휘잡은 것 같아요. 제가 숙소 그거 한번 호로 갔다가 받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상황이 우리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런 여러 가지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그걸 잘 이기고 나가냐, 어떤 마음을 갖고선 그것을 잘 대처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 평안을 잊지 않고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갈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물이 차도 괜찮네 이걸 알았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주무시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편안하게 하는 게 뭘까요? 제자들을 편안하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막 풍랑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물이 막 들어오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가판 위에 딱 올라서 가지고선 걱정하지 마. 야 베드로, 너는 키를 잡아. 요한, 야고보, 너희들은 노를 저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머지는 물 퍼내. 그리고 너희들은 이거 해. 이렇게 위에서 이걸 딱 지휘하면서 이렇게 갔다면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거보다 더 편안하게 하는 것은 주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거예요. 고물레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날뛰고 있어? 내가 있는데, 내가 이 갈릴리 이 바다뿐만 아니라 이 지구 덩어리,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갈릴리 바다는 저 끝이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큰, 그래서 바다라고 하잖아요. 바다, 호수인데 그 바다를 할지라도, 아니면은 저 태평양에 있는 저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거야. 이거 한 방울도 안 돼. 저 우주 바깥에서 보면 이 지구도 한 방울도 안 되는 좁쌀보다 더 작은 초록별 조그만 거야. 이걸 만들었다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들을 지금 지키고 있어. 그래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래요. 무엇이 있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나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나를 알게 돼. 나를 가지면 나가 예수님이 있으면 받는데 뭘 받을까요? 야, 여기 보세요. 뭘 받을까요? 있는 자는 받겠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너에게 있어? 그러면 받는데
뭘 받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믿어. 나를 믿었어? 나를 가졌어? 내가 있어? 그러면은 이걸 받게 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받게 돼. 보호하심과 지키심이야. 그러면은 내가 있으면 있는 자는 나한테는 뭘 받겠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야.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 줄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스림에는 인도하심도 있고 우리를 이끄심도 있고 우리를 일으켜 주심도 있고 항상 우리를 목자가 양을 인도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가진 자, 있는 자들은 이러한 풍랑이 있고 물이 가득하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 그걸 무서워하거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초조함 속에서 막 이렇게 불안 속에서 이렇게 살지 않아. 이건 실제야, 실제. 실제 이런 일이 있다니까. 만약에요, 거기서 배가 뒤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제자들 몇 명이 막 빠져서 죽어요. 그 갑판 하나 붙잡고선 그 파도를 막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나오고 제자 한 서너 명만 살아가지고서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살아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해외 토피 안방에서 우리는 그걸 지금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안 죽어요. 그렇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안 죽어요. 저 멧돼지한테 받쳐가지고선 그렇게 해서 안 죽는다니까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사고 나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자들이요 그렇게 그 제자들의 그 죽음을 그렇게 그냥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았죠. 장렬하게 죽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다할 때 그때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 성암교회에서 사명 다 했다. 그때 그러면은 뭐 데리고 가시겠죠. 근데 그렇게 개죽음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막 가운데, 저 바다 가운데, 저 하늘 끝에다가 거기다 놔도 그렇게 안 죽게 하신다니까.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안 죽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너무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요, 예수님 곁에 있는데도 이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과 같은 저 연못 호수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편으로 건너가자.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나를 보여줄게.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누가 있어요? 군대 귀신 집힌 그 귀신 들린 그 자가 거기서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바다야 잠잠하고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에 그냥 바다가 그렇게 춤추던 바다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잠잠해 이렇게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날뛰던 귀신이 그냥 쫄쫄하더라고요. 그 파도가 팍 내려와서 잠잠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이 배 안에 담고 있는 물과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건 참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나예요, 나. 나. 그 나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집이나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로. 이걸 이 배에 가득하게 담고 있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살아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들은 크게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은 맡기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맡기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게 돼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내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맡기고 의지하게 되면 이제는 죄사함이 일어나요. 죄사함이 아피엠이라고 했죠. 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고 보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거 아니었어요. 자식도요. 집도요. 집도. 전토도요. 내가 하는 그 사업도요. 그것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갈 때는 손 쫙 펴고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날 때는 이렇게 하고 왔는데 갈 때는 이거 피우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 아니네요. 이것을 언제 이걸 알게 되냐면 풍랑이 한번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려면. 그래서 그걸 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퍼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이렇게. 그러면은 주님이 그렇게 하려면은 주님이 이것보다 더 귀한 분이세요. 주님이 가장 귀한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그걸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예수님이 자녀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돼. 자녀들은 이렇게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길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도구로, 나를 붐으로 삼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가르쳐. 그러면 너의 믿음이 저 자녀에게도 같이 있게 되고 자녀들도 그런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야. 집이나 전토 다 마찬가지야. 그렇게 되면 그대로 있어. 그 배에 그대로 있는데 이게 나와 함께 이렇게 뜬단다. 예수님이 계시는 이상은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상은 절대 배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이제 운행하여 주님이 키를 잡고 나가십니다.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께 보내고 이렇게 죄 사함의 그 삶을 잘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말씀하세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둔함과 미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에 발을 들여놓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접을 것을 접고 끊을 것 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죄 사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로 빚어서 안겨주시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